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저희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두 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도 신하게 하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행복해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지난주는 또 설 우리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정리를 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할 부분이죠.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부르신 목적 속에 있는 나의 삶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생각할 부분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에게, 우리 희망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뭘 줬습니까?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 언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내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언약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란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 되는 축복석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된다. 자,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미혹을 가져올 것이고 또 불신앙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이 그리스도의 여자 유선이 전부가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여기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게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오늘 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조건이 됩니까? 행위가 됩니까? 성경을 그는 어떤 장 됩니까? 완전히 우상을 만드는 가문에, 저주지향의 가문에 사는 그를 이유 없이 뽑아올렸거든요. 그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처음부터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신 것도 똑같이 너는 이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 땅에 너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갈 자나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 보고 뭐랍니까?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수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확인하면 됩니다. 기도 속에 확인하면 됩니다. 내 삶 확인한 축복들입니다. 자, 신약에다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주께로 나온지라.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과 주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실수 아닙니다. 그가 원하셔서 부르셔서 첫째로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구원받은 가장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전능자 창조자 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속의 성령이금도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너를 당할 자가 이길 자가 없다. 너는 복의 그런 자로서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자, 또 그분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뭐랬습니까? 전도도 하며. 전도가 뭐라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속에 임만을 누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걸 전하는 걸 전도라습니다. 이 언약을 누리는 삶을 전도라. 그러면은 전도도 하며 또 기신을 되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였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아무리 깨끗하고 어렵고
행위가 완벽해 보여도 성경은 뭐랍니까? 죄 속에 있다 했습니다. 무슨 죄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랍습니다. 이걸 보고 원죄란 것이다. 그는 전부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지금 그들은 거짓 앱이 사단에게 잡힌 자랍니다. 그래서 그를 꺾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건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너는 그를 건져내라. 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 1절 3절 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가 정의는 정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의 나라의 정인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건너 속에서 예수 정인되는 삶이다. 이게 부르신 이유의 목적입니다.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에 예수 잘 믿고 싶어서 교회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면서 능력 받기 위해서 굉장히 갈급한 적이었습니다. 산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철야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혼자서 금식도 해보지만은 능력이 안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 봅니다. 하나님, 이걸 주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런 거 많이 해보죠. 그게 우리 불신자의 상태의 모습이요. 그게 종교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거든요. 이 받은 게 안 보이는 것이요. 우리 속에 받은 게 안 보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커 보이는 거죠. 이거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놓쳐버려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거기 내가 빠져버리거든요. 오늘 성령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 여러분 속에서 이게 확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주의 나라에 있는 것이군요. 주님이 나를 여기 나를 적인 삼으시구나. 이 은혜입니다. 이 축복이라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첫째 말씀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라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자신인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목적 속에 있는가를 우리 한번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 문제를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아픔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 속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뭐랬습니까? 11장 1절에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나왔습니까? 이거는 앞을 뒤를 전제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10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 오늘 이 시를 뭐라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가 하나님 부르신 목적 속에 있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것을 한번 찾아보입니다. 왜 그리 아파야 됩니까? 왜 힘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해져야 됩니까? 우리는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11절 말씀, 1장 1절에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내 길을 가면서 그분을 원망하지 않는지요. 주님의 고통 뭐냐, 아픔 뭐냐, 우리가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명절 되면은 부모님들이 때때 옷을 사줍니다. 항상 옷이 커요. 특징 자체가. 막 소매도 거지고 그때 수선지도 없어요. 또 바지도 거지가 입으라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새 옷을 안 입으면은 또 뭐라 해요. 졸랐다고. 속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부모가 오세요. 새 옷을 입혀놓고서 워낙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너 옷 벗어 너 거지한테 갖다 줄 기다. 부모님의 심정이 뭐합니까? 그 옷을 벗겨서 거지 준다 뜻이 아니거든요. 그 우리는 오해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응? 응? 들었고 치사해서 안 해. 이렇게 우리 삐끼거든요. 그분의 심정은 뭡니까?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 심판한 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 깨달아라. 너 누구 자녀냐? 오늘 너가 내가 부르신 목적이 있느냐? 오늘 그걸 지금 주님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왜에게 이렇게 아픔이 많습니까? 왜 내게 고통이 많습니까? 왜 내 육신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우리는 삐끼예요. 하나님을 오해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말이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 길 가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돌아오라서입니다. 너는 그런 자가 아니다. 너는 불신자의 수준 속에 있는 너가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 속에 있는 너를 찾아내라. 너 남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는 뭐랍니까? 그게 더 크잖아요. 저 평생 왼수 같은 남편이죠. 우리는 그런 식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뭔가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할 메시지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가 부르신 우리가 말씀의 목적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게 신자의 축복입니다. 이 특권을 찾아내야 된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말을 들어요. 불신자 거짓말에 아비의 말을 넣고 우리는 거기에 섭섭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모든 문제 그 말씀 속에 나를 찾아내라. 아멘입니까? 여기 찾아내야 돼요. 오늘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분은 뭐랍니까? 거슬리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하나님께서 내 손을 그분이 벌렸노라.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 자녀를 만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한마디 있는 자식은 삐끼가 집을 나가버리고 그냥 탁 돌아서 버려요. 그를 보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모든 육신으로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 삼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원망불패가 이렇게 어간나는 자를 하는 게 지금도 내 손을 벌려놓으라. 종일 그분이 손을 벌리고 돌아오고 뭐합니까? 벌리다로는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돌아서기를 원하신다. 빨리 너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오늘 손으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품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그 위로가 있습니다. 넘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주가 뭡니까? 돌아온 탕자가 주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오늘 지금은 주님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아프냐? 내게로 돌아오라. 너 외롭나? 내가 너희 참 아버지다. 내가 너희 참 하나님이다. 너희 위로자다 힘이다. 너 내게로 돌아오었습니다. 지금도 주님 너는 내게 돌아오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히려 잘합니까? 요래서 저리 삐끼고 저리 이래 틀어지고
맨날 인생에 삐끼다 보려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 내가 뭐 이래 됩니까? 뭐라고요? 너 내가 기다린다. 너 내게 돌아로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배반하고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께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에 서야 됩니다. 여기 나를 찾아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좀 살만합니까? 또 돌아갑니다. 우리 워낙 체질이 그래요. 우리는 이 부르신 목적 속에 들어가 버리라. 그 인생은 하나님의 책임질 인생이 됩니다. 축복이 된다 소리입니다. 자, 오늘 11장 11절에 말씀 1절에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오늘 바울 자신이 로마인을 향해서 나도 그런 자였다. 나도 이거 놓치고 내게 다니는 우리 내도 이 길에 섰던 패역한 자였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끝까지 기다려서 나를 돌이켜서 남은 자로 삼으셨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더랍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완벽 사람이 그게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약한 자를 이해를 못해요. 왜? 나는 완벽하니까. 너도 완벽해야지 말이야. 딱 자기 선을 가봅니다. 어쩌면 실패와 실수를 한 사람들은 일어나면은 나도 해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널그러지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생이 좋은 건데 어쩌면 나쁜 거예요. 다 모든 게 모범이라. 모범이 안 되면 못 걸으면 꼬라지를 못 봅니다. 주 인간이 저리 생긴 예수님이 저리 되겠단 말이야. 나보다 못한 주제에. 왜죠? 내 의에 강한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거기 잡혀서 사람 죽이는 데서 임했거든요. 자, 오늘 그러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면은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게 맞춰줘야 됩니까? 어느 것을 내갈랍니까? 왜 불하면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 내게 맞추려거든요.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내게 맞추려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 맞아요. 말씀도 틀려요. 아, 그러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너 생각과 다르다. 너 길을 버리면 말씀이 맞다. 여기 갑니다. 너 생각 버리면 말씀이 내게 맞다. 너 생각 안 버리고 말씀이 안 맞는 게 맞으면은 이게 맞다. 왜 우리를 징계 아픔을 줄까요? 자, 잠언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인생은 누구도 매를 싫어합니다. 아픈 게 싫어요. 다 꽃길만 좋아하죠, 그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말씀 뭐랍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무슨 심판입니까? 이 매가 사랑의 매라 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해를 푸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그가 부르신 이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여기 나를 찾아야 돼요. 결과 사람을 씁니다. 바울이 참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소리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나이다. 이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깨달은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은혜 속에 들어갈 주임을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고발하되. 하나님 보세요. 오늘 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굴 꺼냅니까? 엘리야를 꺼내서 자기를 지금 변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절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11개와 19장이 나옵니다. 뭔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왕 이 아방이 정략 결혼했습니다. 이방인 나라 여자인 이세벨과의 정략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너 딸도 우리 같이 이웃하자 이겁니다. 잘 지내는 소리입니다. 아마 아방 눈에는 이세벨 여자가 엄청 예뻤던가 봐요. 그래 뭐냐? 이방인이다 보니 뭐합니까? 이 나라는 뭘 섬깁니까? 자, 이방신을 섬기거든요. 이들이 바알신과 이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워낙 아내가 좋다 보니까 무조건 오이케이거든요. 왕이여, 내가 섬기던 나라의 신들을 이곳에 모셔 신들을 모실 성전을 짓기 원한다. 절간을 갖다가 곳곳에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온갖 그 선자를 불러 모아서 그 나라에 꽉 채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여기에 서버리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합니다. 누굴 위한 심판입니까? 왕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심판입니까? 죽이는 심판이 아닙니다. 깨달은 심판이거든요. 자, 이 심판은 가뭄이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임금이 이 문제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워요. 엘리야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여론몰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엘리야를 찾아 죽이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숨어 다녀야 되고 그 많은 추정자 우리 선자들은 수많은 칼에 죽어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바다라는 신하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에게 보세요. 자, 그러면은 누가 진짜냐 확인 한번 해보자. 진짜 신이 누구나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입니다. 엘리야는 한 명이거든요.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뭘 합니까? 보세요. 제단을 만듭니다. 여기다가 장작을 하고서 고기를 얹고선 자기 성기의 신이 불을 내려가 이걸 태우기로만 하거든요. 아침부터 계속 바알이 아세라에 난리가 났어요. 자기 몸을 찌고 칼을 찌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것이요. 해가 넘어져가 눈도 깜짝 안 하는 것이요. 엘리야가 옆에서 더 소리쳐라. 너희 신이 죽었는지 아니면 눈을 자고 있는지 더 고함 질러라. 고함 질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그것이 안 되니까 다음에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이 제단 주민에가 굴을 이게서 도랑을 파라.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불이 안 붙잖아. 그러면 뭐죠? 또 이 재물에도 물을 가득 부어라.
여기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이 기적에 불을 내려달라 했어요. 곧바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재단을 태워버렸습니다. 이거 보고 갈메던 전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 엘리야가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반대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이 이세벨이 더 악랄해져 가지고 더 뭡니까? 도끼가 가득했더라. 우리가 이때 낙심합니다. 여호와 사람의 정을 보이면 뭔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더 악랄하게 달아나거든요. 더 설치니까 여기 하나님의 종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심판에 죽이지 왜 안 죽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나와 반대면은 벼락을 내려가 쳐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막 그냥 보게 막 불을 내리가 확 없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래 안 하니까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돼요. 왜 저희를 하나님 안 죽입니까? 왜 저 사람 또 나를 죽이랍니까? 낙심천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눈을 떠야 돼요. 내가 복음과 전도를 뜨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 원수를 만들어내서도 우리 어렵게 만나. 왜? 사명해보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을 좀 하지 마소. 저런 말씀만 합니다. 맞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기 지금 엘리야가 너무너무 낙심이 천만돼가지고 죽기를 바라면서 저 산길에 올라가는 로덴 나무 밑에 아래 앉았어요. 힘이 쫙 빠졌어요. 영적 기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내가 열심히 특히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데려가세요. 저자는 더 살아서 날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떡을 먹여 물을 먹입니다. 이게 주님 이루답니다. 이렇게 힘을 주었어요. 이런 엘리야께서는 그를 데리고서 40주 40일을 가다 호렙산에 오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갑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라고요? 심판이 아닌 회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여러분의 모든 우리 인생 문제 사건 소리는 하나님의 세배한 우리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들으라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사건 속에 사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 동굴에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째 무슨 그림입니까? 큰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여기에도 큰 바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두 번째 뭡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나타나거든요. 세 번째 뭡니까? 큰 불이 일어났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큰 바람을 가지고 큰 지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완전히 멸하시기를 원하는데 여기 말씀이 아니반다 소리입니다. 우리 심정이 이해가 되지요. 우리는 다 막 불을 내려가 막 태워버리든지 바람을 확 쓸어 가버리든지 지를 내가지고 싹 땅속에 묻어버리든지. 할렐루야. 아멘은 다행히도 안 하네. 우리가 그런 식이라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않는다 소리입니다. 말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이거 원치 않는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켜봐요. 지금 왜 저 골통이 저렇게 애를 먹입니까? 심판의 고대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너가 복음돼서 너가 복음으로서 회복시켜라 이 소리입니다. 너가 거기 서라 소리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세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뭔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콜데 마마타라. 뭔 뜻입니까?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다. 언제 쪼갰습니까? 모세를 도와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올려서 하나님의 친히 십계명 받았잖아요. 하나님 친히 그들의 주님께서 말씀을 쪼개었습니다. 이걸 보고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란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라고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런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목적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걸 위한 심판이라습니다. 이걸 위한 고통과 외로움과 우리의 눈물이었어. 이걸 바꾸는 우리는 행복이 있다 소리입니다. 너는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너는 빨리 돌아서라. 너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씁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뭐랬습니까?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사랑입니다. 구원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시겠다. 이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4절에 뭐랬습니까? 문제 앞에 낙심과 자를 실망하지 말고 뭐랬습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는 뭐라고요?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네 7천을 남겨서 너 혼자 아니라 소리입니다. 감사하지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소리입니다. 너 위로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만나게 쉬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너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갚겠다. 아멘이죠? 그게 주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원수 갚는 짓 안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기도해요. 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 원수가 알면 여러분 마음이 첫째는 불안할 거예요. 내 심장이 두근거릴 거예요. 내가 뭔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녹아져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녹아서 내가 손해보는데 우리는 그 길 아니요. 그거는 죽게 맡기라. 또 너와 같은 제자 엘리사를 찾아라. 너는 제자 찾는 여기에 주력해라. 이게 남은 자의 축복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 남은 자가 되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혜고 축복입니다. 이거는 실은 말을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 길을, 여러분 길을 보세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제 길을 간 사람입니다. 늘 우리는 제 길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반대 길을 걸어간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속에 들어오게 만드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보세요. 자, 오늘 중요한 요입니다. 우리 1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누굴까요? 자, 여러분입니다. 참, 내 꼬라지 보면 절대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택하심을 받은 너가 바로 남은 자다. 할렐루야죠? 여기는 아멘 해도 돼요. 여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 온 것이 기적에 가까웁니다. 홍해 기적보다 큰 기적이에요. 여기 나를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지지 못함이라.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서게 있는 것은 너 것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 행위가 없다소리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너희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복음 속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요거 깨달으세요. 이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심판을 내립니다. 어려움을 줘서 큰 인생의 문제를 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그들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다. 사람이 완고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쳐버립니다. 왜 내 마음을 높입니까? 말씀이 안 들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이것을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매맞지 않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이 감사 누리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남겨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택함 입은 남은 자를 통해서 살려내시겠다는 긍휼과 사랑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감사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마지막에 11절 11절 같이 우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질식이 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리요. 자, 오늘 보세요. 참 이 말씀을 여기께서 논리적인 정의가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라. 제가 의역합니다. 너희 연약함과 실수로 이웃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었다면 너희가 풍성해질 때에 왜 기분 나쁘냐 이거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성상 이웃을 도로 망하게 하겠느냐? 더 풍성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의 가슴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자, 오늘 이들이 무엇에 버렸습니까? 이 남은 자가 뭐랬습니까?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져서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방인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넘어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안 합니까? 하나님께 또 약간 올리가지고 그 사람을 시키기 일을 합니다. 나는 이제 대사입니까? 그래, 그러면 너 돌아. 또 다른 바톤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늘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실은 다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을 완성히 만들어 가셨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에서 오늘 14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래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를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었다. 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래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분이 모든 죄를 사고 그분의 오늘은 하나님 가까워져 되어 있다. 우리의 흠을 담을 흘려버렸어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려버리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막힌 담을 그분이 흘려버렸다. 그리고 우리를 남은 자의 대원리의 날을 세워주었습니다. 말하고요. 잘 먹고 자살하고 떵떵거리고 갑질하라고.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분들이 왜 말을 안 하시는? 뭐 때문에 날 남겨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 말씀의 목적은 그들을 살려서 구원하라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서 남은 축복이 하는 목적을 이루어주는 복된 자의 삶의 길을 주에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